골로새서 1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먼저 화평을 이루기 전에 왜 화평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원수가 되어야 화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싸운 다음에 화목을 가져올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싸워본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 나이 때는 학교 동료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하고 싸우고, 또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은 부부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회갑연에 갔는데 거기에 계신 우리 부형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희 부부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으로 한 번도 사랑 안 했구나.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안 싸우지요. 관심을 가지면은 자기의 의견을 자꾸 남에게 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길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길로 이끌고 독점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싸움을 안 했다는 것은 서로 전혀 무관심하게 물에 물 탄 것 같이 덤덤하게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싸우게 돼요. 싸우고 난 다음에는 또 화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싸움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움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화평하게 되면 더 사랑이 뜨거워지는데, 화평할 줄 모르면은 싸움이 오래 계속되면 큰 상처를 가져오게 되죠. 그 화평하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부부간에 싸웠으면 남편이 부인 선물 가져와서, 여보, 이거 뭐 선물 하나 가져왔다. 선물은 무슨 선물? 아유, 왜 이래? 이거 하나 받아. 그러면 삐뚤어졌다가도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또 남편이 삐뚤어졌으면 부인이 남편 위해서, 아이고, 오늘 수고하고 얼마나 더웠겠어. 여기는 시원한 냉수 맛있게 만들었으니 마시라고 등이나 쓰다듬어주면, 미쳤나? 이거 왜 야단이야?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것이 화해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동기를 만들어야 돼요. 형제간에 싸워도 서로 화해의 동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말을 걸어서 화해를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다 화해를 안 하려고 작정하라고 딱 버티면은 절대 안 되죠. 북한과 대한민국도 서로 화해하고 상부상조하고 살려면은 어느 편이든지 대화를 열어야 됩니다. 물꼬를 트야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딱 버티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딱 버티고 있으면 화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심지어 전기조차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대화와 화해를 통해서 함께 잘 살자, 그러한 제스처인 것입니다. 한편에서라도 그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해야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화해가 되지, 두 분 다 고집 부리고 자기가 옳다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느 누구도 한편이 자기를 죽이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것이 힘들지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는 화해의 손을 내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 자존심 딱 버티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배후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주를 다 준비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에덴의 낙원을 예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해롭게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온 지구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에덴 동산을 다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와 짝을 지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하나님이 입은 상처는 말로 닿을 수 없죠. 그 배신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영이 죽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를 내고 육신도 저주를 받아 늙고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재앙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시커먼 강물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 3대 재앙이 영혼이 죽는 재앙이고 환경이 저주받은 재앙이고 육체가 병들고 늙어 죽는 3대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시작해서 인류는 대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3대 재앙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치고 영적으로 안 죽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손은 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은 가시와 응급기가 나는 저주의 땅에서 태어나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며 살고 육신이 병들고 늙어서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온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삽니다. 사탄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인본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 화해합시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화해하자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 화해의 손길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화해인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었는데 이 엄청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갚아주고 화해하자는 거죠. 이런 손해 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하고 화해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받고 지옥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해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인간의 배반의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갚아야 되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갚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담을 누가 흘어줍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죄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죄를 갚을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 죄 값으로 죽지요. 빚을 진 사람이 다른 사람 빚 못 갚아요. 자기 빚도 못 갚는 처지에 누구 빚을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도 못 구하는 처지에 다른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사는 되고 정치인은 되고 철학자는 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기도 못 구하는 처지에 누구를 구합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었기 때문에 당신이 죄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걸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빚 안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빚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빚이 있으면 다른 사람 빚 못 끌어안지요. 전혀 예수님은 빚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빚진 인류를 대신 끌어안고 그 빚을 갚는데 그 대가가 몸짓고 피 흘려 죽는 대가인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해하겠다고 제스처를 한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것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하고도 여러분 한번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보 내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자 손 내밀 때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가정 평화를 위해서 자존심 상해도 꾹 삼키고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그 편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화해를 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의 고통을 이기고 손을 내미는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둘이가 다 똑같으면 화해가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화해가 돼요.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화해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가정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서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이웃 간에 서로 돌보지도 않냐고 이웃 강아지라도 우리 집에 오면 몽둥이로 후져 패 쫓아버리고 쓰레기 있으면 이웃 집에다가 부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끝까지 싸우죠. 그러나 화해를 하고 싶으면 떡볶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씌워서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우리 집에서 떡볶이를 만드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좀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지 않아요.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을 문전박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맛있게 받아 먹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들어가면 입죽거리면서 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빌고 들어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까지라도 그래도 벌써 화해의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나면 서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되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십자가를 걸머져야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산이 되었어요. 형제간끼리 싸워가지고서 지금 개망신을 하고 있습니다. 온 신문과 텔레비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두 산이 돼가지고 형제간에 갈라져서 싸우는데 서로 고발하니까 검찰에 끌려 들어가고 서로 형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든지 한쪽 편에서 큰 마음 품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상처 입더라도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편이 십자가를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 걸머지고는 절대로 화해가 안 돼요. 십자가 걸머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화해를 할 수 있지 내가 살아서는 화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하고 화해하자 하는데 죄는 사람이 짓고 배신은 사람이 했는데 화해는 하나님 편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대가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 참 고약한 종자들이에요. 정말 고약한 종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하고 난 다음 그러고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화해하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고 그러고도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배반하고 반역하고 등을 돌리고 정말로 나중에 여러분 지옥에 가면 지옥의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 강했는데 그 강한 사랑을 배반할수록 미움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심판도 강해져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반증하시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진노도 엄청나게 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하고 화목하자는 때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좋은 때에 우리 태어났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화목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만 화목의 손을 내밀었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화목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 만민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청천하시고 화목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화목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할 것 없이 아무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화목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 화목의 상징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오면 다 사라지고 화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았는데 사망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안은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심판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심판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보혈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3대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저주를 받아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모든 원한이 사라지고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영혼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살아나죠.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장사태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려면 그 사업상에 내린 저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농사 짓는데 밭에나 들에 가서 찬송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면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해가 되어버린 것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사망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생활도 저주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육체도 저주에 던져버렸는데, 이제는 화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 대신에 축복과 사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말했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보혈로서 우리와 화해하고 그 다음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보혈로 내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낭패와 실망을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가정예배에서나 장사태에서나 여러분 농장에서도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저주를 제하고 축복이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가 있는 곳에 죄는 물러가고, 피가 있는 곳에 마귀도 물러가고, 피가 있는 곳에 세상도 물러가고, 피가 있는 곳에 질병의 저주도 사라지고, 피가 있는 곳에 세상의 가난의 저주도 사라지고, 피가 있는 곳에 사망과 음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이 보혈이 있으면 사망의 세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피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보혈인 것입니다.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언약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 피가 큰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속죄소 위에 언약 맺은 큰 증거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영원히 해체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율법의 정죄와 의식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인간 행위의 자랑이 영원히 없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우리가 알고 믿고
찬양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에 힘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힘해질 때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을 때 쇠를 잡아 그 피를 내어서 먼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피는 보혈을 말하고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이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데는 성령도 임하잖아요. 어느 교회도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고 보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의식이나 자꾸 설교하고 심판이나 하고 보혈에 대한 설교하지 않고 보혈에 대한 예배와 찬송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언제나 청중들이 모여서 가장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럴 때 능력 있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핵심이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 만물입니다. 사람만 아니라 만물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도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되고 우리 육체도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저주의 질병이 떠나가고 화평의 축복이 임하시고 땅도 바다도 나무도 풀도 곡식도 모두 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돼요. 그러니 마귀가 예수의 피를 얼마나 미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이 땅이 저주받고 고통스러워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다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우리 사람도 화평되고 몸도 화평하고 우리의 사는 환경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룬다. 하나님의 밝은 웃음이 웃어지는 화평을 이루게 된다. 한 가정에도 여러분 자식의 부모와 마음이 상해하면 온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와 틀리면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하고 화평을 하고 함께 밥상에 앉아서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불화입니다. 불화. 부부간에 싸워본 사람 싸우고 난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일이 손에 잡히느냐? 안 잡힙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싸워봤는데 싸우고 탁 박차고 큰소리하고 나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집중이 안 돼요. 일이.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잘 전가할 수 없어요. 목사 사모가 제일 고집이 세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사는 별도리 없이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고는 성령이 오지 아니하심으로 먼저 회개를 하거든. 그러니 초년 때부터 늘 자꾸 목사님이 부인에게 회개를 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서 싸워봐라. 수요일날까지만 기다리라. 까짓것 수요일날까지만 기다리라. 이래가 목사 부인들이 제일 고집이 세다고. 왜? 목사들이 쉽게 회개를 하니까. 다는 안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먼저 늘 회개를 했으니까. 안 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증언하려고 하면 기도가 해야 되겠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화해가 안 되고 불화가 되어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와 만선석이라고. 그러므로 불화는 모든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영혼도 절망이고 육체도 절망이고 땅도 절망이고 삶도 절망이고. 왜? 하나님은 삶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불화하면 좋은 것이 없잖아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
가난하고 저주가 들끓고 병들고 물고 찢고 싸우고 테러리즘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 없고 고통과 몸부림이 꽉 들어찬 이유는 하나님과 불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난 다음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가장 지름길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아버지라고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으면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육체가 편안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축복이 임하지요, 불화하고 요란한 곳에 축복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며.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왜 보혈로 화목하나? 하늘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있나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 게 막이 내놓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보혈로 화목한다. 그 뜻은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가 오실 것을 믿고 짐승으로 잡아서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소위 하나님이 말하는 낙원에 있었어요.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한 강도에게 너희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는 것입니다. 낙원 하늘인 것입니다. 낙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짐승의 피로서 언약 맺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 피로서 완전히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낙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죄인들은 마지막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기 위해서 음부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낙원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 보혈을 가지고 낙원에 내려갔어요. 자, 너희들이 오래오래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니 이게 내가 다 이루었다. 피를 의지해서 이제 너와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 짐승의 피로 언약 맺은 너희들 이제는 나의 피로서 다 화목되었으니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낙원 하늘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 하늘에 그 사람들은 낙원 하늘에 있던 사람들인데 다 화목했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낙원 하늘에 있던 것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하루 종일 보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도 보혈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주장할 때도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보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하나님과 만물과 화평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 화평을 가져옵니다. 부부간의 나라도 서로 불화하면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을 갖다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화평을 갖다 주시옵소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불화할 때도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흐르시고 화평을 갖다 주십시오. 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꼭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혈로 화평해달라면 성령이 그 피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과도 화평되지요. 또 우리가 장사터에 장사할 때도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화평이 되어야 사업이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농토가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농토가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궁합이 맞으면 사람이 자기 장사터에도 궁합이 맞아야 되고 농사도 궁합이 맞아야 잘 되지 않습니까? 틀리면 안 되지 않아요. 예컨대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모든 것이 악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뭡니까? 어두움이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이고 어두움은 마귀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와 있습니까? 마귀가 와 있죠. 마귀는 바로 어두움이요 죄요 악입니다. 아니 나는 뭐 특별히 나쁜 짓 안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빛 속에 있느냐 어두움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빛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의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빛난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는 번쩍번쩍 빛난 같지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행한 모든 윤리와 도덕적이고 선한 행위라는 것 자체도 빛난 악덕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 의롭고 선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행한 인간의 행위는 다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빛난 악덕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악으로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이니까 악한 행실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고 살아온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도 악한 생각, 하나님 없이 말한 것도 악한 말, 하나님 없이 행한 행실도 다 악한 행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의와 선과 거룩함과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모두 다 악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멀리 떠날 수밖에 없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아버지 밑에 있기 싫으니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는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은 세상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두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는 마음으로 하늘나라 안에서 살고 있고 육체로는 세상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는 가까우면서도 영원히 멀면서도 가까운 것은 빛과 어두움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제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빛과 어두움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은 한없이 멀리 있지요. 그러나 빛이 없어지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에는 거리를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면 순식간에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리는 인간적인 척도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멀리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반대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어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하게 된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실존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친구도 아니요,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원수예요. 원수는 너 죽기 아니면 내 죽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삶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가혹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었어. 그 원수가 된 사람이 뭐 어렵다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오. 원수가 도와달라는데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원수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오셔서 육체가 죽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케 하신다.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가 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그냥 살아났습니까? 에스겔아, 생기로 명하여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래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뼛속에 들어가니까 뼈가 그냥 다 모여서 사람의 형상이 되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일어났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메마른 뼈를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빛이 있어라! 성령이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무질서를 성령이 질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그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새롭게 변화시키죠. 남편을 다시 지나가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맞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점은,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훈련받아도 안 되는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착해지고 고운 말, 깨끗한 말 쓰게 되고 올바로 살게 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을 많이 지어도 사람 변하지 못해요. 아무리 법을 엄하게 해서 심판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변하지 않냐?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내가 변화시켜요? 그러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불러내리신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역사입니다. 큰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든다. 세상과 등을 돌리게 만든다. 세상으로 따라가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고 우리에게 성격적인 결점을 제하시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한 것은 꾸중을 들을 만한 일, 마귀가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것을 다 없애주시고 그 앞에 올바르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삶 속에 흠이 많지 않아요. 성이 급한 사람, 화 잘라낸 사람, 그렇지 않으면 술 잘 먹는 사람, 또 방탕하는 사람, 그런 흠적인 것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참소를 받을 만한 삶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난 다음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삶이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후에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어디서 왔어 왜 삶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혼돈하고 흑암은 마귀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은 창세기처럼 어둠 대신에 빛이, 무질서 대신에 질서, 죽음 대신에 생명, 추 대신에 미, 가난 대신에 부요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자 소관을 많이 말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팔자가 있는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상 사주, 그렇지 않으면 손금, 관상 따라 안 갑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큰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해도 그것이 우리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3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꽉 잡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제가 십자가 중심의 희망찬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믿고 굳센 터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 터전이 강하지 못하면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터가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몸짓고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구원의 터전을 굳세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용서받고 의로운 인격자가 되었다. 그러한 신분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룩한 신분으로 얻었으며 예수 믿고 치료받고 건강한 신분으로 얻었으며 예수 믿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신분이 되었으며 예수 믿고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됩니다. 이 5대 신분의 틀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3대 재앙에서 삼중 축복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전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러한 자화상을 뚜렷이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터전 위에 굳세게 서지 아니하면 그냥 달콤한 속임수에
길을 기울이고 이리 끌려들어가고 저리 끌려들어가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설에 빠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터전에 구석에 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껴놓고 자기가 구주라, 자기가 특별한 선생이라, 자기의 교리가 구원을 인도하는 전부 사탄의 소리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영혼을 단단히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그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터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해주시고,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고,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입니다. 머슴입니다. 종이요 시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항상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야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날로부터 그는 쫓겨나갑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시고 성령이 와서 역사에서 여러분 구원시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 어떠한 사람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당회 장로님들도 다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종과 머슴이 뭘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줍니까? 머슴이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다가 주인에게 쫓겨나가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엎드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도 그래요. 교사들도 직업으로는 선생으로서 학교에서 가르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양무리들을 먹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교사로서 내 세상 직분을 다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종교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꽃은 향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꽃을 보고서 향기를 내지 마라 해도 꽃은 향기를 품어요. 예수 믿는 선생님이 들어오면 선생님의 일을 쓰고 하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앞말을 예수 믿으라고 꼭 집어 전도 안 해도 모두 다 예수의 향기를 맡고, 우리 선생님은 예수 믿는 분이시. 정말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향기를 가지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구린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체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 하늘나라 향기가 나느냐 시체의 냄새가 나느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찌할 도리 없이 그 인품 속에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24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선생은 골로새 교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기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수고하고 가사 일을 하는데 괴로워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고 쥐어 박히면 가사 일을 왜 해요? 모든 일이 괴롭지요. 심지어 자식 기름까지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뿍 받고 나면은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얻어먹고 뺨도 얻어맞고 그래도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보답이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너무 유명한 주목잡이였습니다. 저 안에 안악시장에 김익두가 나타나면 그날 장날은 아주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발로 차고 깨고 쥐어받고. 그런데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 그래요. 하는 김익두 목사님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서 옷을 벗어놓고 앉아서 쉬고 땀을 닦는데 술이 취한 중년 남자가 갈리자 그러므로 오더니만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먼저 와서 내 자리를 차지했느냐? 이게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되면 주먹을 가지고 김익두 목사를 때립니다. 거기 김익두 목사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많이 얻어맞았어요. 많이 얻어맞고 그 다음에 실컷 때렸습니까? 뭐 이런 기에서 실컷 때렸다고? 내 말을 듣고 때리고 싶으면 더 때리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신 오늘 이 자리에서 박살났다. 뭐 어쩌고 어째? 내가 누구냐면 안악시장에서 주목내비 하던 김익두요. 이 사람이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서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나님 덕분 본 줄 알아라. 내가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당신 오늘 내 손에 죽었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 손에 죽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당신이 때려도 얻어맞고 있어서 나 조건이 하나 있어. 당신 용서해주는. 오늘 내 부흥회에 같이 가야 된다. 당신 내 이만큼 때렸으니까 대가로 부흥회에 내가 같이 가야 된다. 예, 따라가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에 따라가서 회개하고 그분이 교회 장로까지 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맞아도 감사하다 말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얻어맞고도 기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니 기쁘죠. 요거도 먹어도 기쁘고 고난당해도 기쁘고. 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또 장차도 주님 계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가서 살 것이니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온갖 말을 하고 너를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그만큼 상이 많아져요. 욕을 얻어먹으면 얻어먹을수록 상이 더 커집니다.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은 괴로움을 당해도 손해날 것 없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시. 그리스도의 무슨 남은 고난이 있느냐?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느냐? 남은 고난이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라는 몸을 이 땅에 남겨놓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상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그동안에 일정 36년 동안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6.25 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제는 이 고통이 다 사라지지만은 주님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는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은 다 완성됐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통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 선생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불가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북한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거니와 중국도 예수 믿는 사람 발각되면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시키잖아요. 중국에는 삼자교회로 인정한 교회 교인 수가 2천만 명이고 지하교회 교인 8천만 명입니다. 알려진 바에. 그런데 8천만 명의 교인들은 떨고 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여러분 예배를 보면 국가에서 와서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추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전부 여자들은 뜨개질 할 걸 갖다 놓고 남자들은 태권도 옷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다가 막 보는 사람이 종교경찰이 온다 하면 빨리 옷을 다 태권도 복으로 갈아입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쓰고 뜨개질해요. 그러면 종교경찰이 오면 얏 여자들은 한쪽에 앉아서 뜨개질하니까 아 이거 뭐 예배 오는 거 아닌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팔자가 구자로 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국가가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이웃이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함으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 땅에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충만하게 되고 이제는 국가도 교회를 핍박할 수 없고 어떠한 사회단체도 교회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어졌다. 우리 민족의 30%가 예수 그리스도를 음으로 양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어쩌다가 이때 태어났는지 감사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막 잡아 죽일 때 끌려가서 저 절두산에 3천여 명이 목이 날아갔는데 대웅원 시절에 그때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도 목이 날아갔어요. 한강에 던졌어요. 우리같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얼마나 복받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면 가지도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이 교회의 핍박을 자기가 몸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된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다른 것 아닙니다. 조용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선물로 보내서 씨를 따라 때를 따라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만들었으니 선물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준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길.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섭리하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사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섭리해서 그가 교회를 회파하고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나타나서 핍박하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파괴하는 자가 전도자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너희를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 계획과 경륜이 있어요. 계획과 경륜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 이호선 목사 지금 앉아 있는데 저 내 중학교 후배라고요. 웃자다 보니까 중학교 후배. 그런데 내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법대를 나오고 난 다음에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겠다고 고등고시 시험을 치다가 몇 번 떨어졌지. 몇 번 떨어졌나? 2번 떨어졌나? 안 떨어졌으면 목사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떨어진 것을 안 떨어졌으면 판사나 검사 되었으면 버렸어. 사람은 완전히 그냥 하늘나라에 오는데 떨어져서 고통하는 가운데 교회를 찾아오고 나오고 카운셀링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섬기고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미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로 일하니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했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 되려고 꿈도 안 꾸었는데 내가 폐병 걸려서 쓰러져서 죽게 되고 올 때 갈 데 없어 할 수 없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목사 되셔.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이 길만 펴놓았었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길만 열어놓고 예수 믿고 나니까 목사 길만 열어놓고 다른 길은 못 가도록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희한한 경륜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게 되고 또 주의 종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업에 실패하든지 병들든지 낙심하든지 고통당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경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 보라고 예정해 놨는데 예배 볼 때 앞자리에 앉을 것이냐 뒷자리에 앉을 것이냐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왼쪽에 앉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어요. 운명적으로 교회는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선택은 앞자리 뒷자리 옆자리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고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과 선택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정을 우리가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즉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너희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비밀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제사의식을 행했지 그것이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몰랐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강물같이 흘렸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화목제, 번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예정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비밀을 몰랐거든요.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라는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등 돌렸죠. 이방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모르지요. 이방인들은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오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죠.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안식일 날 시내가에 나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여자들이 많이 모였기에 복음을 전가하니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을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와야 비밀이 깨달아지지, 다른 사람에게 성령 없는데 없이 아무리 말해도 비밀이 돼서 모릅니다. 비밀은 알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비밀 아닙니다. 우리 구주가 알려진 이시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요.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 비밀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다. 앞으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주신 그분이다. 영광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 받을 때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세하면 영광스럽지 않아요? 사람은 우스운 것인데도 영광을 느낀다고 합니다. 죄수가 큰 죄를 짓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야 이리 와 내 이름 신문에 났다. 야 봐, 내 이름 신문에 죄 지어서 잡혔다는 거 신문에 났는데 자기 이름 신문에 났다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인정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되지 않아요. 한 가정에도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면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에 힘이 생기지 않아요. 또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 잘났어, 당신 정말 훌륭하고, 남편이 영광스럽게 느끼고 살아갈意欲을 느낍니다. 남자는 더구나 더 그래요. 여러분 닭 보세요. 수탉. 닭은 수탉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세를 부리거든. 암탉은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수탉이 남자는 다 수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의시되고 싶어 해요. 자기 부인 앞에서 좀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싶어 하는데 부인에게 비평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완전히 좌절하거나 안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반발합니다. 그 남자의 본성입니다. 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 영광을 느끼게 되고 힘이 생기고 의시되고 날개를 이렇게 부풀리고 더 의시되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지만은 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평받고 판단받으면 좌절합니다. 완전히 날개가 다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병든 닭처럼 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반발합니다. 까짓 될 대로 되라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 여러분, 남편들은 장딱 같다고 생각하고 좀 의시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좀 의시되도록 만들어주면 좋지 않아요? 별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휘자님 그렇지요? 아니, 우리 지휘자님도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지휘자님 제일이다, 오늘 지휘하는데 잘했다 하면 닭처럼 된다고.
그렇게 해드리라고요. 우리 여러분 집에 들어가거들랑 남편들 좀 의시대해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도 좋고 남편도 좋고 가정도 다 좋아요. 그러나 멸시해버리면 그냥 완전히 파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영광, 인정받았다는 영광, 더구나 내 아내에게 내가 인정받았다는 영광, 그 대단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오는데,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광스럽지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부활의 몸을 얻는 것 영광스럽지요. 그리고 아주 좋은 저택을 얻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다가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들어가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예 그냥 영광의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속에 있으면 이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음성스러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가 막히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다 앞으로 다가올 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한없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역장, 구역장, 우리 교사 여러분께서 구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소변 바라는 어린아이가 이제 대소변 가리고 기어다니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대학 이렇게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들이 열심으로 노력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란 만큼 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탕 과자 하나만 주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사탕 과자 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누리는 것이 달라요. 천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달라요. 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사탕 과자 하나 가지고 좋다고 그런 적은 영광밖에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잘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면 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적은 그릇은 고개에서 찰랑찰랑 넘치게 되지만 큰 그릇은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그릇은 적게밖에 누리지 못하고 큰 그릇은 크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은 잘하게 하려 합니다. 나도 잘하고 남도 잘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하게 자르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29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수고는 하는데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실제 효과는 속에서 성령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47년간 교회 사업을 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수고 많이 했죠. 육신적으로 정말 무더위 여름철에도 한 달씩 많은 교회 종들이 휴가를 가요. 어제도 어떤 훌륭한 지도적인 교회 종을 만났는데 조 목사님은 8월 한 달 휴가 안 갑니까? 그래서 나 휴가 기도원에 사흘 동안 갔다 왔는데요. 아니, 기도원에 갔다 오는 게 무슨 휴가냐고. 저는 47년 동안 무더위가 있어도 한 달 동안 교회를 쉬고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왜?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이 마음에 너무 무겁고 또 휴가 갈 동안에 혹시 마귀가 들어와서 교인들의
흩어놓으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의 수고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 안에서 역사한 성령이 역사해서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내가 여러분께 박수 받거나 칭찬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생겨 먹기로 그렇게 생겨 먹기 때문에 내가 했지. 왜냐하면 나는 편안하게 놀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겨 먹어서 그렇게 되었지요. 제가 어떤 주의 은퇴한 목사님 보고서 참 편하겠다, 팔자 좋겠다. 이제는 교회 출근할 의무도 없고 주일날 설교 준비, 수요일날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참 편안하고 좋겠다. 나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말이, 당신은 생겨 먹은 것이 일하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교회 심우하든 은퇴를 하든 당신은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팔자가 그런 팔자다. 맞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팽이 팔자라 그래요. 팽이는 자꾸 때려서 돌려야 가만 서 있지, 가만히 있으면 자빠지니까 저를 보고 팽이 팔자라 그랬는데, 제가 무슨 잘나서 열심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자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팔자가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자꾸 교인들 돌보고 자꾸 교회 나오고 자꾸 전도하고 자꾸 부흥회 나가고, 안 그러면 괴로우니까, 안 편안하니까 내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인간적으로 아무리 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는 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죠. 바울 선생이 말한 것도 그럽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 선생이 수고 많이 했지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행도 너무나 많이 하고 굶주리기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사람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교회가 우리가 애를 써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건물도 짓고, 그때 1970년대에 이만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설계할 한국에 기술자가 없었어요. 이런 정도. 요사이는 얼마나 좋은 건물을 잘 짓지만 그때는 이 건물을 설계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정말 수고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헌금해서 이 교회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당만 지어놓고 교인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을 모아서 75만이 되게 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수고는 했어도 효과는 성령의 역사에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수고하는 건 너무나 알아요. 저는 매일같이 지역장,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자원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는데, 그래 수고해도 그것이 영혼을 자라게 하거나 구출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언제나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시나 때를 따라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위대한 가정교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하나 하고서 끝해야 되겠다. 내가 중학교 우리가 2학년에 올려와서 6.25가 났는데 6.25 사변을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갔는데 내 옆에 군산에서 이사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키도 적고 몸도 왜소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그 6.25 사변 나기 전에 내 짝으로 왔는데 공부를 너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시험 칠 때 내가 다 보여줘도 못 적어요. 한민구도 못해요. 너무나 둔해서. 그런데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3학년에 우리가 소집이 되어서 학교 가 공부를 하는데 얘가 천재가 되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뭐 내가 볼 때 입이 딱 벌어져요. 그래, 그 비결이 뭔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학생을 가정교사로서 고용했어요. 서울대학 학생이 가정교사로 와서 이 애를 데리고 열심으로 가르치는 게 우리 학교 교과 과정을 뭐 대학생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열심히 가르치니까 얘가 뭐 순식간에 우리 모든 학생들 반보다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았어요. 박만교라고 지금 불란서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래 내가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나보다 형편없던 애가 가정교사 하나 잘 만나니까 완전히 천재가 되어버려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 훌륭한 가정교사가 오면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교사가 누구냐? 성령이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란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함께 있는 자, 그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우리를 돕기 위한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가정교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사의 인도를 바라면 여러분이 천재가 되어버리고 유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능한 남자, 유능한 여자, 유능한 지역장, 유능한 구역장, 유능한 교사, 유능한 사업가, 유능한 정치가 능하게 만드는 것. 바울 선생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바로 여러분은 그 가정교사를 다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분을 의지하면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유능하게 안 돼요. 이분만 있으면 도저히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이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다 열매를 맺고 효과를 발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